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저절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다 견디고 난 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만은 여기 이 시인의 고백처럼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그런 비바람에 심이 상하게 되어지고요, 또 비에 흠뻑 젖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어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들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민들레같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자비의 하나님은 the Father of Compassion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로의 하나님은 the God of Com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고요, 위로는 Comfort라고 하는데 공통어는 뭐죠? come입니다. 영어에서 come은요, co하고 마찬가지인데 together 함께 혹은 with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자비라고 하는 컴패션은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자비, 컴패션이고요. 컴포트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컴 플러스 포트인데, 포트는 성, 보루 그런 뜻입니다. 함께 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을 세우시고 그 성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스가랴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돌로 쌓아 올린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돌로 쌓아오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면은 대적이 쳐들어와도 무방비 상태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데 감히 그 누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함께 세우시고 계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comfort,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면 원래 위로라고 하는 말에는 곁에 서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요, 옆에, 그런 뜻입니다. 옆에 우리 곁에 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한두 번 나오질 않아요.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이 나오면은 꼭 세어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죠. 멈추어 서서 여러 번 읽으면서 세어보니까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위로가 10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의 아버지시가 아니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요, 4절에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고요,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4절에서는 환난 중에서, 5절에서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엄밀히 말하면은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환난은 뭐냐 하면은요,
욥이 당한 환난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뿌리채 흔들어대는 거, 그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럼 고난은 뭐냐? 고난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그걸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치시고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갔고요,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지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심했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꼭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바울이 당했던 거예요. 또 9절에서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라 그래요. 여러분,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고통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바울은 평생 겪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한없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또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알면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을 견디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신다. 견디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것을 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예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게 좋지, 그걸 또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 말입니다. 올림픽을 앞에 두고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든지 지옥 훈련이라고 그래요. 정말 지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이 말이죠,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못해 먹겠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간두겠다, 그러면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꼭 굳이 붙잡고 꼭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훈련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견디게 하시고 그 끝에 금메달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피하려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그 끝에 놀라운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고난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본문 8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요. 그는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지나치도록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의 학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자기가 알고 지내는 인맥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의지했죠.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도 같이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 속담이 성경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끼를 믿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도끼가 내 손에 익었으니까, 늘 그거 가지고 일을 하니까 내 손에 익은 도끼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익은 도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것도 붙잡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내가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결국 내 머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기도줄이 느슨했던 사람도 이제 고난과 환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바짝 긴장하게 되어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고백해 하시려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제가 이번에 이제 호주에 가서 아들 장가를 보내고 왔잖아요. 뭐 아무도 와서 보신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 며느리를 어떤 사람을 맞으셨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같은 제가 눈치가 또 구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내가 어떤 며느리를 맞이했는지 그냥 한번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서 사니까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호주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아들 주변에 보니까 한국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걱정을 했어요. 물론 뭐 서양 아이들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서양 며느리를 받는다는 게 조금 마음에 준비가 제가 아직 덜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만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한국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는 1살 때 아빠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래요. 1살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뉴질랜드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호주 시드니로 이제 그 집이 다 와서 시드니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다 마치고 거기서 정착해 사는 그러니까 교포 2세죠. 교포 2세. 여러분 1살 때 이민을 간 아이인데 한국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1살 때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걔 한국말 잘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보다 더 잘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4학년 때 갔는데 자기보다 1살 때 이민 간 우리 며느리가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래 지금 뭐 한국말로 대화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빠는 딸 바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시아버지는 며느리 바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제 눈에는 며느리 바보여서 그런지 제 눈에는 참 이뻤어요. 별로 제 눈에는 참 이쁘고요. 뭐 이쁜 거야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성격이 참 밝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아이였습니다. 신앙도 참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아이를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고요. 또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작은 아이도 말이죠. 교제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도 너무 이쁘고 심성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고 또 신앙도 좋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4월 말에 이제 호주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번 휴가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주 못 가 3년 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이제 첫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과 거기서 1달 정도 휴가를 보내면서 같이 지내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가서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다가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지난 1월 달부터요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가 하면은요, 물을 많이 마시는 병이에요. 물을 한없이 먹어야 되는 병입니다. 하루에 5리터 이상 먹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특별히.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요. 찢어질 것 같으니까 참 물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바로 다 소변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물 먹고 소변 보고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자질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혀에 침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가 혓바닥이 다 갈라지고 입에 쫙쫙 달라붙고 말이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월 달부터 계속 그러니까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사람이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쓴맛 외에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막 손을 덜덜덜 떠는 꼭 수전증처럼 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역질하고 토하게 되어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하룻밤에도 몇 번씩 토하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특별히 유난히 저녁이 더 그랬어요. 밤만 되면 두렵다 그래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갔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과가 아니니까 난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해줍니다. 자기 과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 아무도 무슨 병인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치료해 누구도 말을 안 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생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호주에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공항에서 보딩 패스 주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는 호주에 못 갑니다. 호주의 비행기가 10시간 반이나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못 갑니다. 연기하십시오. 그러는데 제 아들 장가 보내야 된다고 할 수 없이 어거지로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가면 3년 만에 아이들 만나고 또 기분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좋아지려니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 가서도 이제 병원에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행히 그 GP라고 해가지고요, 패밀리 닥터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병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입니다. 한 사람 의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 병을 관리하는데 그 GP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검사를 시켰어요. CT도 여러 번 찍고요. 그런데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 처방도 하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뇌 MRI를 찍었어요. 뇌 MRI를 찍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뇌하수체라고 뇌 저 속에 있는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내가지고 신장에 명령을 해서 그 신장이 물이 들어오면 혈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배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혈관 속의 나트륨, 그 소금기를 잘 조절하는데 그것이 또 혈압하고도 관계가 있답니다. 근데 이 뇌하수체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장이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물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다 밑빠진 독처럼 그냥 다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한 방울도 혈액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먹어도 된 거예요.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이 오후 4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완전히 호주식으로 했어요. 오후 4시에 시작해가지고 끝나니까 11시였습니다. 7시간 동안. 7시간. 거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세레모니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리고 막 파티를 밤 늦게까지 하는데 제 아내가 그 몸으로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죠. 몇 번 응급실에 갔습니다. 마지막 응급실에 갔을 때 제 아내가 내가 오늘 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저도 내 아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완전히 진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그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살리려고 그 분야의 권위자가 호주 사람도 아니에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그 병원에 세미나도 하고 의사들 가르치기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환자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 영국의 의과대학 교수가 제 아내를 보면서 원래는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정밀 검사를 하기에는 내 아내가 너무 체력이 약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 병이 맞는데 검사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약을 쓰겠다고. 제 아들이 약사잖아요. 우리 아들 붙잡고 한 30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약을 쓰려고 하는데 워낙 희귀한 병이다 보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도 없고 병원에는 주사만 있고 약이 없어요. 네가 약사니까 한번 좀 알아봐서 그 약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 아들이 막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그랬더니 마침 그 약을 가지고 있는 약국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사다가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4시간 잠을 잔 거예요. 제 아내가요 신기하답니다. 처음으로 4시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은 5시간 자고요. 그 다음 날은 6시간 자고요. 처음으로. 또 갈증이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마침 그 약이 있어가지고 약이 구해져가지고 그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니까 그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손과 발에 두드러기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져 가지고 다시 응급실에 갔죠. 갔더니 부작용인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먹자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더 있으면서 치료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영국의 의사 그 대학 교수가 그 타이밍에 제 아내보다 훨씬 먼저 와서 그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원인도 알게 되고 병명도 찾게 되어지고요. 한국말로는 요붕증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제 GP가 말이죠. 자기 의사 30년 이상 하는데 한 번도 이런 환자 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다고. 너무 이제 희귀하다 보니까 결국 그 병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꿈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가서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제가 바짝 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살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꿈꾸던 그런 시간들은 사실 저에게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고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바람이 치지 않는 그런 평온한 들녘에서 살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이러한 뿌리가 뽑힐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 끝에 놀라운 감동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감사를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와서 뿌리를 뽑힐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